제가 대구 중동교회 이번에 가서 몇 사람을 만나게 된 분들이 베델에 왔다 가신 분들이에요. 한 6, 7년 됐나 모르겠어요. 대구에서 남편은 교수님 은퇴 금방 하시고 신장암 수술을 받으신 분이고, 또 그 사모님은 교장 선생님 은퇴를 곧 하셨고 또 유방암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이 다 이제 은퇴를 하셨고 암 수술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베델을 찾아왔고 베델에서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셔서 지금까지 참 잘하고 계셔요. 물론 수술을 하고 와서 재발은 안 하겠지요. 그런 생활을 하시면 두 분이 참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두 분을 베델에서 배웠을 때 참 좋은 영혼들이다. 정말 마음밭이 아름다운 주님이 보시는 사람, 그 영혼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두 분이 너무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겸손한 분들이라, 정말 그런 분들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계시는 동안에 정말 그들에게는 이 신앙적인 거 생소한 부분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베델 와서 며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40일 계셨다 그러대요. 한 달 하고 오려고 했는데 조금 더 계시다 가시라고 해서 40일을 했다 그래요. 제가 왜 붙들었을까? 그 영혼들 속에 진리의 씨를 한마디라도 더 심어주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어느 교회에다가 심어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걸 참 많이 고민하다가 대구 여러 교회를 이렇게 좀 짚어보다가 대구 중동교회로 보내면 거기에 좋은 성도들, 지도자들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좀 자랐으면 좋겠다. 거기 가면 참 영혼 관리를 잘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성도님들이 계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물론 목사님들은 자꾸 바뀌니까. 거기가 우리 삼육초등학교가 있는 학교 교회는 아니지만 학교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한 7년 만에 어제 처음 가서 그분들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시대에는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영혼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걸 아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여기 우리 원장님도 평신도로서 이 일선 목회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병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료 선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듯이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 교회도 가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건강동호회 회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베델에서 배운 요리를 열심히 자기들 가정에서 실천을 지금 수년을 해온 것을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하면서, 어제 제가 갔더니 얼마나 진수성찬을 차려서 파트락으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교우들이 이제 협력은 했겠지만 건강식을 참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살아가는 이 삶이 자기를 지키는 삶이에요. 그렇겠죠?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줌으로 나는 끊임없이 받고 나누면서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거든요. 그게 자기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남의 건강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남의 신앙을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내가 항상 가지고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정말 받은 복음을 너무 잘 지키고 나누고 사시는 것. 그걸 제가 보고 와서 참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거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 거기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 101페이지에 일과표 그거 써놓고 그 밑에 일과표 끝나면은 그게 한 사람의 간증, 치유 사례담을 그 적어놓은 사람 있어요. 유방암 환자가 항암제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맞고 항암제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이제 베델을 왔을 때, 베델에는 이 건물들이 여기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숙소에서 교회 가고 숙소에서 식당 가는 거리가 조금 있고 거기는 조금 길이 경사가 있어요. 그런데 숙소에서 식당, 교회 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너무 힘이 빠지고 못 먹고 몸이 완전히 야해고 더 이상 항암제를 맞을 수 없는 그런 체력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암이 유방암에 3.8cm라 그랬고 폐도 암이 전이가 돼 있었고 또 뭐 하여튼 왜 병원에서는 이거 항암제로 줄여서 수술을 해야지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시작했겠죠. 그런데 항암제 때문에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환자인데 그 환자가 거기에 간증 써놓은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났어요. 그 여인은 진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희망 없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와 상담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이거 암이 퍼져 있는 사람에게 항암제를 주다가 그쳤기 때문에 몸의 면역력이 아주 손상을 입었겠죠. 그러면 이 항암제를 받던 암세포는 훨씬 더 악성암이 돼가지고 훨씬 더 잘 번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맞고 나면 당분간 암이 자꾸 퍼져나가요. 그래서 최대한 암 진단 받으면 수술은 어느 정도 하고 항암제 안 하고 바로 이 자연생활 들어가면 도움이 되지만 수술을 하고라도 항암제를 맞고 오면 재발할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항암제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치료법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다시 살려서 몸을 회복시키는 이 건강 생활을 하면 그 교수님 부부처럼 지금 7년이 되어도 재발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부가 너무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악조건으로 왔어요. 체력도 없지요. 암은 퍼져 있지요. 그 다음에 항암제는 놨지요. 이 몸이 일어날 아무런 힘이 다 빠져버린, 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요?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뭘 찾았겠어요? 말씀을 열었어요. 그분은 장로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믿음이 있는 신자는 아니었고 남편과의 그 스트레스 문제로 자기는 암이 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님을 구하고 간절히 찾고 죽음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의 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오직 예수님, 그분을 내가 못 만나면 죽는 것이구나.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 상태도 너무 나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꿈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환청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며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내 남편이나 내 아이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왜 그렇게 원망하고 내 식대로 안 해준다고 짜증 부리고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이혼까지 하려고 다 준비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을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죄를 다 예수님 앞에 내드리고 그 죄를 드릴 때에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새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죄를 가져가신 주님은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그 죄를 내 마음에서 제해버리는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애들을 달달달달 내 식으로 키우려고 뽀꾸고, 왜 내 남편을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고 날마다 딸딸딸 바가지 끌고, 그래서 너무 미워서, 너무 남편이 미워서 먹이도 싫고, 언젠가 내가 살만하면 경제적으로 내가 준비했다가 이 남편 버리고, 남편은 돈은 잘 갖다 주니까 제가 딱 들어볼 때 그 남편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 보통 사회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술 좀 마시고, 그러나 집에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월급 봉투를 그대로 갖다 주고, 좀 늦으면 어떠고, 좀 가정의 가사일에 좀 신경을 못 쓰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아내는 집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 되잖아. 근데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 근데 그 모든 문제가 내 생각의 문제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상대를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걸 깊이 하나님께 해결을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죄가 지배하던 나를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자기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분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은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몸의 평안도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몸이 편안해지겠습니까? 회복이 되지요. 회복이 돼요.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괴롭고, 마음이 행복하면 몸도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힘이 빠지면 몸에도 힘이 빠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오면 몸에도 같이 그 힘을 받아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었을 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것은 몸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법칙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체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뭐 하려합니까? 뭘 먹을까? 얼마나 먹을까? 뭘 붙일까? 어디로 갈까? 이런 거 자꾸 찾지요. 병원에 가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래서 갈등하는 동안에 뭘 놓쳐버리느냐?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런 영혼들이 여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 의사 저 의사 이 약 저 약 찾다가 보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꾸 찾아다니다 보면 중요한 분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죽음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완전한 벼랑 끝에서 예수님 붙잡았어요. 살아났을까요? 그래, 살아났으니까 그걸 간증 써놨지요. 그런데 이 여인도 제가 어디로 보냈을까요? 이 교수님 부부를 보낸 그 교회 보내면 베델 출신의 친구가 있어서 잘 하겠다.
그래서 그 교회로 보냈더니 이번에 가니까 남편하고 같이 거기 왔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청주에서 하면서 재림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집에 가서 아이들 다 이 복음을 전해서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남편은 직장 때문에 아직 교회를 못 나오는 분인데 어제 제가 거기 갔다고 하니까 안식일 날 같이 왔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베델에도 한번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 이런 아내 데리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이쁜 남편이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그런 남편, 참 어질고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꼬이니까 그 남편이 다 배기 싫은 거라.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것이다. 아멘을 좀 하세요, 이런데. 못 알아들으셨어요? 스트레스는 네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거구나. 내가 바뀌면 미워하던 남편도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구나.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계속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은 예수님을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 예수님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왜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그래서 아침 저녁 열심히 우리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소문이 무슨 소문입니까? 아, 그 나사렛 예수는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더라. 그러니까 병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병자들이 병도 고침받고 그분의 말씀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주변에 끊임없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한 번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좀 구해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안 찾아오니까 상당히 믿음의 갈등이 왔어요. 내가 잘못 전했나? 내가 전한 그분이 저분이 아닐까? 그런 갈등을 하면서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제자들이 와서 또 자꾸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잖아요. 질문이 뭡니까? 당신이 진짜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제자들 보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대답 안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고 몰려드는 환자들을 계속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일이었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로 보면 그분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에 나가서 뭐 한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통으로부터 풀어주는,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풀어주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잘 전달만 해주면 믿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에 관해서 전파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공생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현장에 보냈더니 예수님이 계속 환자를 고치고 계시고, 그래서 네가 본 이것을 침례 요한에게 전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소식을 갖다 전하니까 침례 요한이 옳거니 내가 전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확실하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의 하는 일에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이래 시대소망에서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야 당신은 여기 와, 또 당신 여기 서, 줄 서.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봉사했지 않겠어요? 못 걸어오는 사람은 막 업으다가 또 줄을 세웠을 수도 있고, 또 들것에 실려온 환자는 들것을 같이 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자꾸 순서대로 이렇게 밀어서 계속 줄을 세워서 기다렸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고쳐주고 내보내고 또 한 사람 고쳐주고 내보내고 순서대로 예수님 일하실 때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상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자기 앞에 섰던 환자가 치료받고 안전뱅이가 뛰어나가고 맹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고침받고 나가는 걸 뒤에서 계속 지켜보는 이 환자들은 자기도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겠구나. 그 믿음이 1%라도 의심이 됐겠어요? 100%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왜? 앞에 있는 사람들 계속 낳고 가니까 이제 내 차례네. 나도 이제는 걸을 수 있구나. 나도 이제 들릴 수 있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만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만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만나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행사할 때 그분의 약속으로 성취시키는 분.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구원도 똑같아요. 성경이 여러분 그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라. 그리고 혈류증 여인도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 혈류병 여인은 부정하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 모인 곳에 갈 수도 없는 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방문해서 문을 열고 기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멸시하든 정죄하든 나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저분만 만나면 그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 믿음을 누가 줬지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렸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 살겠다는 한 가닥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더니 나았습니까? 나았나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시 돌려 세워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돌아가서 하는 말이 나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나았다 그럴까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낫습니까? 여러분 현미밥 먹고 낫습니까? 채식하고 낫습니까? 공기 마시고 낫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물도 마시고 믿음으로 밥상도 차리고 믿음으로 운동도 하시고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하시는 분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운동이나 음식이나 금식이나 이런 것이 요법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강 생활이 돼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옷자락 만졌더니 나았다고 소문낼까 봐 예수님은 도로 돌려 세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 화이프는 이 대목을 쓰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그 만짐은 그 일촉의 만짐이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99%가 아니야. 100%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100% 나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충만한 가운데 성전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제9시에 성전으로 가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어떻게 해서 이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하게 됐느냐 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도 어느 시골 한 구석에서 정말 비천하게 살고 있던 이 안전뱅이가 나도 그 예수를 만나서 이 다리를 고침받고 싶은데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은 듣는데 갈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안달이 생겼고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이런 불쌍한 이 환자를 보고 친구들이 이 환자를 업어다가 데려다가 예수님이 자주 드나드시고 일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 환자가 도착해 보니까 무슨 소식이 들렸죠? 그 예수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다.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는 너무 비참하고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간신히 남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 계시는 가까이에 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절망이고 좌절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여기까지 업어다 준 사람들이 그냥 여기까지 온 김에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구걸이라 돼서 먹고 살아라고 거기다 자리를 깔아주고 거기서 지내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한 분 주세요. 그러고 앉아있는 불쌍한 안전병이 환자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이 안전병이를 보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환자는 나에게 누가 한 분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쳐다보니까 나에게 금과 은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환자에게 도와줄 어떤 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이 환자의 손을 붙들어 일으켰을 때 환자의 발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서더니 걷더니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어. 이 환자가 구걸하던 안전병인데 걷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베드로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은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다 눈이 동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 제사장, 랍비들이 많은 모인 사람들이 이 일에 집중이 됐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 예수 이름은 나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전병이는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의 구원이고 자기의 치유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예수가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와서 이 환자에게 주는 말,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있지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온 이 환자의 귀에 가장 반갑고 음악과 같은 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요, 이 환자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요한이나 베드로의 인상이 좋아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환자에게 믿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 이 환자를 걷게 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놀라느냐? 이 환자가 일어난 이 능력은 예수 이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가진 그 믿음이 이 환자를 걷게 한 것이다. 믿음을 누가 줬다? 예수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 없어 죽어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믿음이 없어서,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인간도 자신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도 안 믿는 것이에요. 안 믿어. 속이 터지고 가슴이 터지도록 가르쳐줘도 안 믿어. 왜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 하나됨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생을 입고 오셨어도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 때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셨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믿음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만 들어주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성으로 일하신 모든 일도 자신의 신성으로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신성으로 예수님의 인성이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성을 입으시고 믿음으로 인성이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사셨고 인성으로 죽으셨고 신성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죠. 그게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생명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고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십니다. 제가 시대소망 전체를 예수 믿음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놨어요. 왜요? 이게 시대소망에서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사복음서를 풀어놓은 책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서 예수님을 아시면 믿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를 영생에 연결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믿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고 뭐든지 하시는 분인 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가 일하게 함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승리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됨으로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도록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믿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환자를 가르쳐 놓고 모여드는 청중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를 이상히 여기느냐? 이 환자가 일어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들이 지금 거기에 이 광경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시대니까. 저는 이 광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너무 신났어요. 하나님을 인간이 죽였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죽을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사람이 던져버리면 깨져서 없어져요. 태우면 재가 되고 없어져요. 우리는 그런 우상을 갖다 놓고 신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좀 믿으라는데 왜 못 믿습니까? 참 안타깝지요. 저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대로 내 목숨이 끝나면 무덤에 들어갈 겁니다. 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예수 믿음. 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구원 얻을 성도가 가진 믿음은 예수 믿음.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예수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자가 마지막에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드리고 마치게요.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보다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참 이 번역이 정확한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한글 성경 보는 이 번역하고 다 맞춰보세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훨씬 더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는 과거형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지금 못 박혀 있으나는 과거와 현재형으로 기록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건 뭐예요? 내가 죽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산다? 누가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다면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하십니다. 누구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내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의 셋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러니까 칭의도 예수 믿음으로, 성화도 예수 믿음으로, 영화도 예수 믿음으로, 영생 예수 믿음으로 영생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으로 오셨다. 그 예수 믿음이어야 우리를 구원할 믿음이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가 네 번째 시간, 예수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마지막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 백성들이에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신앙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믿음 갖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믿으려면 안 믿어지는데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믿고 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참 자유인데. 그래서 내가 하려는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